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여시고 마음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재물을 들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물질 때문에 통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손을 댈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된 환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줄 연보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종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서 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가슴이 아픈 참으로 상처를 갖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눈물과 통곡과 탄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종이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딱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믿음으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왜 나를 지으셨느냐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들 우리가 하나님 이 말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특정된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뭐라고요? 네? 그 하나님, 그건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주셨느냐? 창세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이걸 믿어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장 신령한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예정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요. 그걸 섭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타협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인류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니까. 뭐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를 짓기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제1의 계획하심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 하늘을 왜 지었느냐? 사람들이 살 공간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뭐냐?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 하는 분이 아니세요. 만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행복하셨고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살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실행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뭐라고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여기서 영원부터란 말은요, 만물을 짓기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나아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뭐라고요? 유일한 길이시다 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모든 만물은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하여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든 만물이 예수에 의하여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런 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그가 만물을 지으신 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름받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초적 계획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대로. 언제부터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느냐? 피조세계를 짓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금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금물을 원하신다고요. 금물을.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탄식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와요.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와요.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와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궁극적인 인생의 해를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누가 교회에 나와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한 것, 귀한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아, 내 뜻대로 안 되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뭔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자를 의지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셨거든요.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어린 아이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집 나가면은 그거 부모가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 부모한테 가서 옷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부모가 들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뭐라고요? 많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지 않아야 정상이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능한 자가 많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학벌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뭐라고요? 많지 않아야 정상이야.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건 뭐라고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건 사교 클럽이야. 뭐라고요? 사교 클럽.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교 클럽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다윗의 나라의 기초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다윗의 나라가 거들된지 아세요? 빚진 자,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 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교회 안 찾아요. 뭔가가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도요. 뭔가가 이게 채워지지 않아야 교회를 찾는 겁니다. 명예가 있어도 이게 덧없음을 느끼는 사람만이 교회를 찾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라고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 안 하면 어떻게 하실까?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부르셨는데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셨고, 학벌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부르셨고, 지혜가 없다는 걸 알고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 탈려나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다 아셔. 한계를 아셔요. 죄를 아십니다. 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속임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실상이 드러나니까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실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뭐라고요? 부르셨다는 거니까. 연약함을 알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내가 이전에 여러분들 이 내가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 믿는 자를 죽여라 하고 스테반이 돌려쳐 죽임을 당할 때 동행했던 사람이고 찬성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울을 이미 예수님은 언제 부르셨다고요? 언제 택하셨어요? 모태에서 그를 택하셨다고, 그를 부르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모태에서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걸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 나를 통해 이룰 역사가 있고 받을 영광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뭐라고 고백하셔야 한다고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 나를 통하여 이룰 역사가 있고 받을 영광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제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실 때 계획하신 뜻을 내가 다 이루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자라오면서 많이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라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택하셨느냐?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창세전에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모태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세전에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태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네.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들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익하려면 뭐가 돼야 한다고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손뼉은 하나만 쳐가지고는 손뼉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양손이 부딪혀야만이 손뼉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나를 탁월하게 지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열어가실 거야. 내 앞에 아름다운 삶이 기다릴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것이야. 내 인생에 아직 절정이 오지 않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내가 어제도 우리 딸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너를 탁월하게 지었다는 것을, 나를 탁월하게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라. 날마다 고백해라. 우리 딸이 탁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가 탁월하다고, 나는 탁월하다, 나는 탁월하다, 나는 탁월하다, 이걸 계속 고백하라고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요? 탁월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원래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아까 여러분들 읽은 말씀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기 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27절에 보십시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뭐라고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뭐라고요?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어떤 사람인데요? 미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부끄럽게 만들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뭐라고요? 강한 자보다는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줘가지고 세상의 강한 자가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 세상에 원래부터 있는 자보다 더 있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깨달았잖아요. 제가 그 원리대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원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탁월하게 지으셨다니까. 나는 탁월하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말대로 되어지는 거야. 세상에도 그런 말 있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여러분들 좋은 씨를 심어야지 좋은 열매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원래부터 못나서, 나는 쟤보다 못해, 나는 열등한 존재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추구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극적인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비극적인 노래 부르는 사람 보고, 노래 부르는 사람 지금 오래 사는 사람 봤어요? 다 죽어요. 왜? 그가 말이 씨가 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말이 씨가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가 심는 거예요. 뭘 심느냐? 믿음을 심는 겁니다.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하니까.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탁월하게 만드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라고요? 얻게 하려 하시리라 했어요. 뭘 얻게 하려 한다고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라고요?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부르셨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니까.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내 이름을 불러서 진행하셨다는 거니까. 진행하여 부르셨다는 거. 이걸 믿어야 합니다. 진행하여 부르셨다니까.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이제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진행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가 됐다고요?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원수가 손 못대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니까. 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이, 실패가, 좌절이, 낙담이, 절망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있으면서 이지선 씨 아시죠? 이화일에 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몽땅 타버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제 내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뭐라고요? SBS에 어제 간증 나왔잖아요. 이경규 하는 프로그램 나왔는데 몽땅 타버렸다는 거예요. 50분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니까. 의학적으로는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를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교회 갔다는 거예요. 옥상에 한번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거냐 뭐라고요? 살 거냐.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뛰어내려 이렇게 살다가 무슨 살 의미가 있겠냐 했는데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따져보려고 하나님께 교회 갔다는 거죠. 이렇게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요? 이렇게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려고 하나님께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선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너가 절망에 놓인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희망이 되게 하란다. 뭐 하려한다고요? 절망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란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통해서 성숙이 되었구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믿음의 언어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뼛속에서도 우러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화상 당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요? 그 화상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그 인생의 풍요로움을, 그 아름다운 과정들을 다시 상실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얼굴은 회개망측하게 되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하나님의 손에 고난,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고난은 그 자체지만요, 하나님의 손에서의 고난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재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고난을 겪지 않고 순탄한 삶을 살아왔다면요, 오늘 저의 모습이 오늘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말로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뭐라고요? 대화가 안 돼요. 네. 저는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짓 다 해봤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할 때요, 내가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고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고난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세우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환경, 하나님의 행복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영원한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말해요.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자,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다 줄 것이에요. 친히, 자, 뭐라고요? 여기 뭐 당했다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가 있어야 교회 나온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요, 고난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저는 우리 하지원 안수 집사님이 요새 아주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회사 가서도 아침에 가자마자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성태가 없었으면 저렇게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겠죠. 근데 성태 때문에 뭐라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태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미 다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뺀질뺀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언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가고 저리 빠지가고 하면서 이렇게 뭐 잔머리 굴리고 반칙을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거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살만 하면은 죄지고, 살만 하면 뭐라고요? 죄지고, 살만 하면 죄지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요? 고난당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히,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친히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라. 이건 누가 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고난당한 나이를 건져내서 이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가 세워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여러분들, 저 욥기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나의 뭐라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나의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할 때는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고난의 끝이 와야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고난의 끝이 빨리 와가지고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이런 고백이 이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란 말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다. 그럼 그리스도가 영접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사가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원리가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삶의 본질이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혜인 거예요. 아, 이게 옳고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거,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좀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지혜인데,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니까. 유다서 1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 그다 줄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그거를 한 5번 빨리 읽으시기 바라요. 예수를 여러분들 위하여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지킴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나의 구원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신랑이 되려면요, 신부가 있어야 신랑이 돼요. 예?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나라가 되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왜 지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었댔잖아요. 예? 근데 그 위하여의 대상이 뭐라고요? 나야, 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지킴을 받게 됐다는 거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지킴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자꾸 잘못된 성경을 우리가 주입받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왜 아픈 겁니까?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동의합니까? 자식이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자식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지금 자식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그 지금 오늘 세월호 참사를 당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사는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고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자입니다. 그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에 남을 축복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남을 저주할 거라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다고요? 축복하게 하려고. 네. 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남을 뭐라고요? 제가 저 며칠 전 보니까 이 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한 30명이 쭉 걸어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임신한 여인이 지나가면은, 배가 부른 여인이 지나가면은 하나님 저 안에 배 안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해요. 내가 지나가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요? 축복할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 직분을 위해서 세움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늘 평안을 빌라. 근데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돌아오신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남을 저주하기를 기뻐하더니 그 저주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내가 남을 저주해서, 근데 그 저주한 집에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주가 임할 만한 사람에게 내가 저주했으면 그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하는데 저주받을 행동을 안 했는데 내가 저주했어요. 그럼 저주가 나에게 돌아와. 그럼 내가 저주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저주가 많이 들어와요. 내가 남을 축복했는데 그 가정이 축복받을 만하잖아요. 그럼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그럼 내가 뭘 심어야겠습니까?
축복하시기 바라요. 축복은 남을 축복했는데 그 받을 만한 사람이 그 가정에 없으면 그 축복은 내게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기 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그다음 줄 것이에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그다 줄 것이에요.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뭘 갖기를 원하셨다고요? 신의 성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으면,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쭉 나열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종교가요, 종교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새 보고 있죠. 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5절부터 지금 여기 여러분들 5절부터 저 7절까지 삶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바늘질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11절에다 중보놓으세요.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라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행하면은요, 여기에 나열된 그런 삶을 살면은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구원을 얻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파가 요새 여러분들 TV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알았죠. 이제 뭔지 다 알았죠. 영혼이 구원받으면 뭐라고요? 육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실존이 믿어지면은,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만족감, 행복감, 그 평안함을 상실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뭐가 없어진다고요? 만족감, 평안함, 행복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내게 주어진
그 만족감, 행복감, 평안함을 잃고 싶지 않은 거니까.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내 귀에다가 하시는 말씀, 내 가슴에 하는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니까. 내가 죄 지으면은 그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들, 사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언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죄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요. 하나님의 죄에 범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돼요. 내 가슴에 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이루어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범하게 되면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무엇을 얻었다 한들 성령이 나를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그 평안함, 만족감,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니까. 오늘 여기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면은, 이같이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찾아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았고, 많은 정리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의 유혹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망령됨과 싸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냥 마귀 유혹받고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항상 말씀했어요. 너는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자존심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인데 내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 유혹받고 훌레방 넘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와 타협한다 할지라도, 악과 타협한다 할지라도, 마귀 유혹을 받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려면은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행복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를 진행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더러운 삶을 버리고 깨끗한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날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성찬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피를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5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서
오늘은 교회가 매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한 가정당 저희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한 가정당 10만 원씩을 드릴 텐데 가져가셔서 이 돈은 꼭 식사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라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또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이거 갖고 감상도 많이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꼭 식사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밥 사준다고 생각하시고 꼭 가족들이 가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호명하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못 오신 분들 있는데 이재용 분이 안 오셨네요. 네. 우리 유지연 자매님, 새로 우리 유지연 자매님이 오셨는데 우리 유지연 자매님은 여러분들 좀 동료를 오직까지 발행한 동료 가수인데 이 어린이 컨셉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왜 저렇게 해다니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소화 선생님 안 나오셨죠? 임성필 우리 이제 네,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